우리 걱정의 대부분은 아직 오지 않은 일, 아직 확실치 않은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생각할 때에 긍정적인 것보다는 항상 부정적으로 상상하지요. 혹시 집에 불 나면 어떡하지? 혹시 사고 나면 어떡하지? 나중에 우리 애들 교육은 어떡하지? 하면서 늘 부정적으로 걱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험이 아주 성행합니다. 아직 안 일어났는데도 미리 걱정되어서 한국 사람들은 보험을 많이 들지요. 생명보험, 또 무슨 보험, 뭐 화재보험, 교육보험. 세계에서 보험이 가장 잘 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한답니다. 우리가 쓰는 단어 중에 만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일, 혹시 이런 뜻을 갖고 있죠. 전혀 생각지 않았는데 혹시라도 그렇다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만일, 만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살다 보면은 생각지 못한 일들이 들릴 때가 참 많지요. 설마 했는데 저런 일은 내게 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저런 일이 내게 다가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 때문에 우리 인생을 흉년으로 만듭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나는 분명히 믿음으로 확신했는데 결과는 전혀 아닌 경우를 자주 보지요. 그래서 실망도 하고 하나님께 항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제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항의를 많이 하죠. 욥의 고난은 지금도 이해하기 힘든 우리의 숙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만약이란 단어는 부부간에도 많이 있었던 단어일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부부간에 그런 일로 한두 번은 싸웠을 겁니다. 여보, 만약에 말이야, 만일 나랑 어머니랑 같이 물에 빠지면 누구 먼저 건질 거야? 아마 그런 질문은 남자들 다 들어봤을 겁니다. 여러분, 뻔하잖아요. 무슨 대답 원하는지 뻔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상도 남자들 참 무지한 건지 지혜가 없는 건지 고집이 센 건지 알면서도 대답 어떡합니까? 엄마 먼저 건지지. 이래가지고 또 싸우는 부부가 참 많습니다. 또 그뿐이면 되는데 여보, 만일에 내가 먼저 죽으면 재혼할 거야. 또 이렇게 묻는 질문이 있죠. 그래서 이 때문에 또 남자들 순환 많이 당합니다. 여러분, 만일이라는 단어가 우리 삶에 항상 있습니다. 만일. 안 그러면 좋겠는데 만일에, 만약에 이런 단어를 여러분 한 번씩 꼭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이런 상상을 해보셨나요? 저는 한 번씩 해봅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나는 어떻게 되나?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끔찍했습니다.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만일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은 어떡합니까? 정말 끔찍하잖아요. 오늘 이야기 그런 겁니다. 만일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 오늘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주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부활 후 40일 동안에 부활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500명 넘는 사람들에게 자기 부활을 보여주셨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철학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이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이것이 철학 사상인데 이 사상을, 세상 학문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몸은 교인인데 그 마음은 교인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활 얘기하면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믿지 않는 겁니다. 지금도 교회마다 교회로 나오지만은 부활 믿지 않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동년녀 탄생과 홍해가 갈라진 사건,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 이런 것들은 그냥 종교적으로 만난 신화다 이렇지 믿지 않습니다. 몸만 교인일 뿐입니다. 그러면 주님 부활이 왜 사실이냐? 성경은 분명히 사실임을 보여줍니다. 빈 무덤이 있습니다. 빈 무덤, 주님이 부활했다는 사건이죠. 또 도마는 직접 예수의 못자국, 창자국을 확인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하룻밤 자면서 식사도 같이 했고 대화도 같이 나누었습니다. 또 무덤 지키던 군인들이
말한 거짓 증거, 우리가 밤에 자는데 제자들이 와서 그 예수를 훔쳐갔다, 이 모든 것들은 부활을 확인시켜주는 기사들이 분명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부활은 확실한데 문제는 뭐냐? 믿는 사람 중에도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은 그래 말합니다. 그럴 리는 없지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전제로 부활의 확실성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만일이라고 정했습니다. 만약에, 혹시나, 그럴 리 없지만은 혹시라는 그런 가정으로 오늘 바울이 말을 전하는데, 만약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몇 가지로 말씀해 줍니다. 자, 먼저 한번 가정입니다. 첫째,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느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13절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살아남으로써 우리 믿는 자들도 이렇게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만일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도 이 땅에 육신으로 왔다가 육신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이 땅 오실 때에 신으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처럼 육신으로 오신 겁니다. 완전한 사람입니다.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픔도 느끼셨고 배고픔, 고통, 눈물, 슬픔 다 당하셨고 결국은 인간의 마지막인 죽음까지도 당하셨잖아요.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그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친히 그렇게 살아나신 겁니다. 만일 우리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버린다면 그분은 부활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 신천지의 가장 큰 고민이 뭐냐? 교주 이만희가 안 죽는다 했는데 그가 죽고 나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것이 가장 큰 그들의 고민일 겁니다. 그가 만일 정말 죽지 않는다면, 그리고 죽어도 살아난다면 그 신천지는 이 세상을 지배할 종교가 되겠지만 그럴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자신이 살아나야만 우리 성도들에게 부활이 있다는 소망과 확신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분은 살아나신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누가 뭐래도 우리 믿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 주님을 다시 살리지 않았을 겁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두 번째로 만일 또 가정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믿음이 헛믿음이 된다. 그리고 우리는 거짓말장이 된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14절 보니까 그리스도가 다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들, 즉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말은 다 거짓이 되며 우리의 믿음도 헛된 믿음이 된다라고 증언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요,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확고한 신뢰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에 대해서도 확신을 가져야 될 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내가 절대적으로 신뢰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고 내 신앙도 확신치 못하고 이웃에게도 신뢰 못 준다면 그 신앙은 바로 죽은 신앙입니다. 우리 신앙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그런데 이 부활이 우리 신앙에 없다면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 최고의 사기꾼이 될 겁니다. 신천지 사기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만일 우리가 사기꾼 된다면 하나님도 사기꾼 하나님으로 그렇게 인정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증언합니다. 민수기 23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처럼 거짓말 하실 분도 아니고 사람처럼
변덕 부리실 분도 아니고 또 나가서 말만 하고 하지 않는 분도 아니며 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즉 그분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무엇보다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확실한 분이며 바로 이 확신이 변치 않고 모든 불신자들에게도 우리가 확신 주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 뜨거운 감사, 확신이 없이 그저 발걸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종교 생활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 대한 이웃의 신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으며 나아갈 때에 저들에게 감동을 주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만일 부활의 확신 없이 살게 된다면 저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할 이유가 절대 없습니다. 죽으면 끝인데 굳이 예수 믿으라 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러므로 부활은 절대 없다고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는 어떤 철학자들, 과학자들의 말을 듣지 말고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 확실히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신앙이 가짜가 아닌 진짜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거짓말장이어야 되고 우리 신앙은 헛것이 됩니다. 우리 신앙이 헛것입니까? 우리가 거짓말쟁이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참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고 이 땅에서 확신 갖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은 확실한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확실히 믿지만은 혹시라도 그럴 리 없겠지만은 어느 한 분이라도 부활에서 의심을 가지는 분이라면은 이 부활을 확실히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왜 부활이 어떻게 되느냐?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도 다 망한다 그랬습니다. 죽은 자들 중에는요, 수명되어서 죽은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중간에 아파서 죽은 분도 있고, 또 사고로 죽은 분도 계시고, 여러 부류가 있잖아요. 그런데 죽은 자 중에서는 부활을 확신하면서 신앙을 지키려고 수명당한 분도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공산치하에서 신앙 지키려고 목숨 버린 우리 신앙인들 많잖아요. 또 일제시대 때 천황에게 절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믿음의 스님들도 많지 않습니까? 또 지금도 기독교로 개종하면은 사형당하는 이슬람의 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구태여 풀려나기를 거절했다라고 말합니다. 초대 교인들의 일사각오의 신앙입니다. 내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부활을 믿기 때문에 결코 이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배교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숨도 버렸는데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평생을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던 수많은 신앙인들, 배교하지 않으려고 하나 버린 목숨도 초계처럼 버린 우리 순교자들, 이들의 죽음은 헛된 것이 되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도다. 왜 복됩니까? 부활이 있고 영생이 주어지기 때문에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자, 19절 보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만 희망을 걸고 있다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죠. 불신자들이 볼 때, 우리를 볼 때 이해 안 되는 것이 많다고 합니다. 그 중 하나가 뭐냐면은 교인들은 무슨 재미로 사냐 이거죠. 자들이 술을 먹나, 그렇다고 화투를 치나, 그렇다고 춤추러 다니나, 즐기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는 재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즐겁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재미로 즐겁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삽니까? 왜 저들 보기에 어리석은 사람처럼 그렇게 삽니까?
이유는 한 가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결한 백성이기 때문에 오직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께 영광을 드리려고 그렇게 세상 것을 멀리하고 정결한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만일 부활이 없고 우리 인생이 이 땅의 80으로 끝나버린다면은 나중 내세도 없고 벌이 없다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어리석은 불쌍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부활은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활의 확신을 선사합니다. 부활은 누가 뭐라고 해도 확실한 사건이며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주의 말씀대로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는 말씀을 우리는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는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려고 본인이 친히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20절은 결론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즉 죽은 자는, 예수 믿고 죽은 자는 반드시 살아난다는 것을 친히 주께서 시범을 보여주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죽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주께서는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 백성들은 자신처럼 이렇게 다시 살아남을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성경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부활을 삼으며 사는 사람들에게 이런 결론을 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말고 언제든지 주의 이름을 열심히 하십시오. 주를 위해서 하는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라고 우리에게 결론을 줍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은 절대 헛것이 없습니다. 세상 일에는 무너짐도 있고 안 좋은 결과도 있겠지만은 하나님 믿는 우리들, 주의를 감당하는 우리들의 이 모든 일은 절대 헛것이 없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활도 중요하고 우리 믿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남은 모든 인생을 부활의 소망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을 확신하며 사는 모습과 확신 없이 사는 모습은 그 신앙생활이 분명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는 모습 보면은요, 부활을 확신하는 교우와 그렇지 않은 교우의 사는 모습, 언어, 태도 분명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확실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감사하고 기쁜 것은 내게 부활이 있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감사하게 살고, 저뿐 아니라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 땅에서 감사해 사는 것은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 소망 없는 사람들은 오늘도 내일도 희망 없이 살아가지만은 이 부활의 참 소망 가진 사람은 삶이 어떻게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환경에 굴하지 않고 늘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주께서는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이에게 새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습들이 주를 모르고 살아가는 이 땅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선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도 부활의 확신과 소망을 가슴에 품고 모든 삶의 터전에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